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428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버렸으므로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달 전에 아주 놀라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 과학자 중에 최규환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최규환 박사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손발을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술은 뭐냐면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왼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은 오른쪽, 앞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뇌파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뇌파를 이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그 컴퓨터가 휠체어에 명령을 내리면 휠체어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사람의 생각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으로 명령을 내리면 로봇가 사람 대신에 청소를 하거나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뇌기계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과학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휠체어와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니까 인간의 생각에는 힘, 파워,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의 뇌파가 전달이 되어져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미움을 생각을 하면 이 미움의 뇌파가 전달이 되어져서
다툼과 분쟁과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신체에 뭔가 이상이 있다, 뭔가 병이 있다, 질병이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신체에 전달이 되어져서 어떤 질병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날마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분들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런 어떤 우울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뇌파가 감정과 신체에 전달이 되어져서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과학계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도 사실은 생각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학벌이나 성격, IQ,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도 사실은 다각도로 조사를 해보면 생각의 차이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미국의 빌 게이츠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아주 유명한 CEO죠. 그 빌 게이츠가 여러분 대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 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퇴를 하셨어요. 애플을 창시했던 스티븐 잡스,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분이시죠. 그분도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누구를 딱 떠오릅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앙부터 시작합니다. 앙드레 김 아시죠? 근데 그분이 패션 디자이너를 전공했다라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학벌이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CEO, 성공적인 패션 디자이너, 성공적인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남달랐던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네,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게 뭐 어떤 말씀이냐?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힘을 갖게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높고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따라갈 존재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광대하냐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된 생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는 하지만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섭리된 생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생각 속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단지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동물인 것이죠. 물론 짐승을 관찰해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막 굴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먹이를 찾아내고 강한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압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도 의사나 간호사 필요 없이 자기 혼자서 다 처리해버려요.
이런 점을 볼 때 짐승에게는 좀 사람보다 좀 탁월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좀 더 관찰을 해보면은 짐승은 역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뿐 그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짐승들의 생활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원숭이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면 여전히 나무에 매달려서 열매를 따먹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곰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동굴 속에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살고 있습니다. 두더지도 마찬가지죠.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기어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은 생각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서 생활을 적용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문명과 문화와 과학인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과학 문명은 자꾸 발전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15년, 20년 전에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만큼 사람의 생각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이만큼 발전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항상 믿음의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과 신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에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긍정적인 생각에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3,000명의 병사 중에 1,000명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맡겼더니 이 요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전쟁을 잘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들이 자신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말이죠, 전차 군단 3만 전차병과 그리고 기마병 6천을 포함해서 그 어마어마한 모래알 것 같은 군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이스라엘은 기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병사들 해봐야 3,000명밖에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이미 3만 명의 기마병인 거예요. 3만 명의 전차 군단, 6천의 기마병인 것입니다. 모래알 같은 수많은 병사들인 것이죠. 전력적으로 보더라도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비롯한 이 병사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 군인들이 말이죠, 병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 왕도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생각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너무 성급하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어요. 당신의 왕의 길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정도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상당한 절망을 느꼈고, 그리고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한 인생을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이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쳐부수기 시작합니다. 이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서 그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요나단은 자신의 생각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병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병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병사들에게 야, 우리는 이 전쟁에서 게임이 안 돼. 그러면서 환경을 자꾸 탓하면서 안 돼. 해봐야 소용이 없어.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전쟁하면 안 돼. 우리는 패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달라요. 자신의 생각을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병사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병사들도 사실은 두려움이 많아서 전쟁을 능히 할 수 없을 만큼 사기가 꺾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면서 이 병사들의 생각도 하나님께 맞춰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게 리더십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를 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우리가 정말 600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이 적은 군사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가자. 한번 싸워보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앙적이고 도전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어요. 저는 요나단과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도 요나단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요나단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패배의식과 우울증을 앓게 되어집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망적인 환경, 자신의 무능력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패배의식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생각을 환경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더니만은 10명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키가 크고 거인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메뚜기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막 찢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고도 남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밥이라고 설명합니다. 밥이라는 거예요.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 아니,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메뚜기처럼 느껴진다고 말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생각을 환경에 맞춘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맞췄던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환경에 맞추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메뚜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 또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지면은 별것 아니야. 저거 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밥이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미래가 불안해도 이 어렵고 어려운 환경, 앞으로 불안한 미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밥이다, 밥.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기적이 나타난다. 네,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됩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이 환경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이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찰스 셀던 목사가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사회 각 분야의 10명의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했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이 셀던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고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답답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성경에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자, 생각이죠. 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만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라면 기도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지 말자. 예수님이라면 찬송했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을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변화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의 힘을, 긍정적인 생각 힘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생각을 믿음에 맞춰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믿음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담대하게 적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을 믿음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요나단의 군대와 블레셋과의 군대는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군사는 고작 해봐야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기라는 것은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칼 한 자루밖에 없었어요. 칼 한 자루가 다 한 거예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이 불가능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믿음에 맞추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믿음에 맞췄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가 들어가가지고 정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다 믿고 믿음에 다 맞추어서 전쟁을 하는데 칼로 휘두를 때마다 적군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한 20명이 죽어요. 고작 20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이 블레셋 군대 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이 공포,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을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자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니 6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수십만이 되는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고작 20명밖에 죽이지 않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떨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 떨림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믿음에 맞추어서 행동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을, 공포심을 누가 주고 계시냐니까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은 신장이 비교가 안 되면 큽니다. 무기도요 비교가 안 돼요.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슨 무기였습니까? 칼과 단창이었어요. 응? 단창도 배틀제 같아요. 엄청 커요. 근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고작 뭐였습니까? 물맷돌 5개, 돌멩이 5개가 전부였어요. 근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싸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믿음께 맞춘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계속 봅니다.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못 배웠고 외모도 못생겼고 늙었고 병이 있고 없는 것만 계속 보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은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참 많아요. 할렐루야. 아니, 건강하지 못합니까? 하지만 남은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남은 건강이 있잖아요. 재정이 어렵습니까? 아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돈 벌 기회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교 성적이 나쁩니까? 아유, 괜찮아요.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에요. 인생 성공도 성적 순위 아닙니다. 예? 성적이 좀 나빠도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잘하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 때문에, 학교 성적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성적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공부를 좀 못해도요, 나중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대학교 중퇴했다니까요. 에디슨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인생 성공은 성적 순위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성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응? 왜 과거의 실패에 자꾸만 집착하나요? 미래에 성공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왜 자꾸 실패를 생각을 합니까? 자꾸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을 자꾸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냐니까는 우울증인 것이죠. 무기력해지고 삶이 재미가 없고, 응? 이렇게 살아야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요, 어떤 사람 정말 자살하잖아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아가지고. 이게 마귀 가는 짓이거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다고 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교사직을 맡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은 병을 갖고 있었어요.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 교사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계속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죽기 전에 나는 꼭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응? 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달라고 자꾸 그렇게 떼를 쓰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에게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깁니다. 그런데 교사직을 맡기려면 학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반을 줘야 되잖아. 근데 분반을 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니까 분반을 주지 아니하면, 학생을 맡기지 아니하면 자기가 직접 전도를 해서 분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 사실은요. 그러다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이 분반을 학생들을 맡기지 않으니까 자신이 직접 전도를 해가지고 분반을 만드는데 몇 명을 전도했니까 700명을 전도했어요. 주일학교 학생을 700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을 중심으로 장년부를 전도했는데 10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 왕이 됐어요. 비록 건강하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은 건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남은 건강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도를 많이 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마지막 유언을 묘비병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냐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매여 십자가로 가까이 오세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주로 많이 말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형제를 만날 때도 형제여 십자가로 가까이 오세요. 자매를 만날 때 자매여 십자가로 가까이 오세요. 그 묘비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말을 했던 내용을 묘비병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남은 건강을 주셨잖아요.
비록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건강하잖아요. 남은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믿음에 맞추게 되어지면 능치 못할 일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믿음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성이 믿음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행하자. 그랬더니 믿음이 이성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랑 같이 여행할 수 없어. 그랬더니 이성이 자꾸만 때를 버리면서 함께 여행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믿음은 이성과 함께 여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성과 믿음이 함께 손을 붙잡고 여행을 하다가 큰 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성이 하는 말이, 나는 결코 이 강을 넘어갈 수 없어. 강을 한번 봐. 배도 없고 너무 넓잖아. 이 강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믿음이 말을 합니다. 아니야, 넘어갈 수 있어. 이성이 말을 합니다. 아니야, 못 넘어가.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이성을 등에 업고 강을 넘어갑니다. 또 한참 여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높은 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성이 믿음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결코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산은 넘어가려면 다리가 너무 아프잖아. 그리고 이 산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어. 그래서 겁이 나서 무서워서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어. 그랬더니 믿음이 이성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 넘어가? 아니야, 이성은 말을 합니다. 못 넘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믿음이 이성을 등에 업고 산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성과 믿음은 함께 여행을 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성은 믿음에게 무거운 짐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끝내 여행을 잘 종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믿음에 맞추지 아니하면 이 얘기의 이성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은 넓은 강과 높은 산과 같은 큰 문제들,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음에 맞추지 못하면. 하지만 나의 생각을 믿음에 맞추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이성을 등에 업고 그 고난과 시련의 그 높은 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성을 등에 업고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미래는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의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바라보자. 믿음의 생각으로 환경을 재해석하자. 믿음의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에 맞추어져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출 때, 믿음에 맞출 때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단이 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불평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점검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에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믿음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환경에 맞출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 부정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고 믿음에 맞추지 아니하고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절망적인 환경에 무능력한 자신에게 맞춰졌어. 자꾸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신의 무능력함은 아버지 없는 것에 자꾸만 집착하게 만들어서 나의 삶이 공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이 부족한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적인 것에 맞추지 말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에 환경에 맞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밝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치료가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날마다 낫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맞추게 하옵소서. 믿음에 맞출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없는 것에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맞추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맞출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반주 계속해 주세요. 여러분, 손만 얹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음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음에 맞추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하여 질병을 갖고 있지만은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각을 믿음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믿음에 맞추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시며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믿음에 맞추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아픈 부위다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믿음에 맞추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아픈 부위는 치유가 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깨끗함을 받게 되어질지어다. 나음을 받게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깨끗함을 받게 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부위가 치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로 틈을 다지 못하게 하옵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 얹어 모든 성도들의 병마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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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품에 안아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처와 아픈 부위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믿음에 맞추어서 하루하루를 승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이 건강 교회 예담 제자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옛사람과 뒷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믿음에 맞추십시오.